3월 14일입니다. 아론의 첫 제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주관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을 집행했죠. 일주일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는 아론에게 첫 제사를 집도하게 지시합니다. 먼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양 한 마리, 그리고 또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양을 가져와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화목제물과 소제물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지시했어요. 이제 모세는 온 회중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를 드리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아론이 모세의 지시를 받고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또 아론에게 가지고 오면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어요. 그리고 기름기와 콩팥, 간, 껍질 등은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모든 속죄 제사를 그대로 드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아론은 번제도 드립니다. 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를 위한 그 제사를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또 드려야 됐을까요? 앞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모든 제사를 다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일주일 동안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또 8일째 드릴 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제사 제도 및 대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단 한 번에 완성하신 그 속죄를 미리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또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과 같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 번제를 끝마친 후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또 희생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역시 속죄 제사,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를 위한 제사도 그렇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그렇고 순서가 번제가 먼저가 아니라 속죄 제사가 먼저예요. 그리고 번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번제를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은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화목제를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것은 그동안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후에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화목제사를 통해서 또 이웃과의 화목도 함께 도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이제 아론은 백성들을 축도합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축도는 물론 대제사장 아론이 하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예표한 것이죠.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또한 권한을 부여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자, 모든 제사를 다 끝마친 후에 회막 안으로 들어갔던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또 복을 빌어주니까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아예 갑자기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런 모든 번제물을 불 잘라버렸다. 기름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신 거구나 하면서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의 첫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다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며 감사와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아론의 첫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